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여유가 있어서 바울을 도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핍박과 환란, 시련을 겪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죠. 넉넉한 형편 중에서 바울을 도왔던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바울을 도왔던 것을, 구제에 힘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다른 사람을 돕기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기 쉬울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자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조금만, 일부만 떼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 부자가 더 돕기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부자라고 해서 그냥 돕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일수록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도 있고 돈의 욕심에 더 많이 사로잡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이 돕기 쉬울까요? 그것도 쉽지가 않죠. 여러분, 가난해서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다른 사람 돕는 거는 가난하다고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하다고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마음의 문제. 정말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가난해도 도울 수 있고요. 부해도 도울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난해서 다른 사람을 못 돕는다. 그럼 부해져도 다른 사람을 못 돕습니다. 내가 부한데도 다른 사람을 못 돕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 다닐 때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한 번은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와서 하모니카를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들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정말 하모니카도 제대로 입에 갖다 댈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형편 중에서 하모니카 부는 거예요. 참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지금 세우고 있는 비전이 있다고. 그건 뭔가 했더니만 그 전에 소록도에서 이제 나병 환자들 위한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있는 지역에 교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몇 개 교회를 이미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교회를 개척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어려운 형편 중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서 가난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돕고 세워가는 모습이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것은 외적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어려운 형편 중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우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위로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 중에서 나를 돕는 걸 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이다?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써야 될 것을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얻은 확신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봤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소개를 해요. 사실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풍요로워졌죠. 근데 저희가 자랐을 때만 해도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닭 한 마리를 이렇게 사면 온 집안이 그것을 백숙으로 삶아서 이렇게 먹죠. 먹을 때 보면 늘 그런 게 있어요.
어머님들은 주로 뭘 드세요? 닭 껍질을 드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어렸을 때 보면 닭 껍질을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어머님은 닭 껍질을 좋아하나 보다. 엄마는 그게 맛있나 보다. 근데 나중에 자라보니까 모든 어머니들이 닭 껍질을 드시는 거예요. 왜 어머니들은 닭 껍질을 드셨을까요? 맛있어서 드신 게 아니죠. 살코기들은 자녀들 먹게 하려고 맛없는 부위를 먼저 먹는 거죠.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맛없는 부위는 내가 먼저 먹게 돼요. 그게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해서 어렸을 때 정말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얼마나 풍요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안 채우시겠냐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데. 바울은 그것을 맛봤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정말 우리도 이런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정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자녀를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은 건데 코리 덴붐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활동을 했던 분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정말 유대인들을 도우려고 돕다가 정말 나치에게 붙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했던 이야기를 책에다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써놨냐면 자기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가 야 얘야 내가 어디 기차 여행을 할 때 너한테 표를 언제 주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기차 타기 직전에 줘요. 맞죠? 우리도 아이들 데리고 아이가 어렸을 때 지하철 탈 때 표 언제 줘요? 미리 안 주죠. 왜요? 잊어버릴까? 타기 직전에 주잖아요. 그리고 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맡겨라 하고 아빠가 갖고 있죠. 타기 직전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외면하는 것 같아요. 침묵하는 것 같아요. 내 필요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필요한 때 필요한 걸 주세요. 그게 아버지세요. 왜 미리 안 줍니까? 미리 안 주는 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치 티켓을 아버지는 갖고 있지만 안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